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7년, 18년쯤 된 것 같아요. 인도양 일대에서 아주 강력한 쓰나미가 한번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7년, 18년 전에 몇 살입니까? 기억이 안 나겠구나. 그죠? 네.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때 어림잡아서 쓰나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30만 명쯤 됐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뭐 피해 규모라든지 또 이 일이 국제사회에 가져온 충격이 실로 엄청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일에 대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 수가 2만 명쯤 달하는 유명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분이 그 지역이 그러니까 쓰나미를 맞아서 30명쯤 죽었던 그 지역이 다 힌두인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또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놀러 갔다가 재앙을 만났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현재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쯤 돼요. 1억 4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숫자만 두고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한 번에 만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되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여기는 것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 유명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마치 화를 피하고 복을 가져오는 무당이나 부적처럼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액땜이나 푸닥거리 굿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벌을 주고 사람들을 살육하는 폭군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신앙의 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시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장에서 시작된 마지막 날, 주님의 날, 그날을 준비하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공고의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방점을 찍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처럼 아주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정치와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독립에만 국한을 시켜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러한 모습은 날씨를 보면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늘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는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어떨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빌라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아마 크게 두 부류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승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정치가, 그렇죠? 혹은 십자가 처형 판결 한번 잘못해서 평생,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좀 측은한 사람, 뭐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사실 폭군에 가까웠어요. 대표적으로 무장한 사마리아인들이 모세가 그리심산에 묻어두었다라고 알려진 전설 속의 그릇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그릇을 찾으려고 왔을 때 빌라도는 이들을 무참히 학살했어요. 혹시나 이들이 그 어떤 모세의 어떤 전설 속의 그릇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그 일을 시행할까 봐, 혹시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의 그릇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될까 봐 이것을 초장에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성경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민중들의 이렇게 눈치나 보는 좀 잔챙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가감 없이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죠. 근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변화와 개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반대하는 기질이 좀 강했었대요. 이를 토대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유대의 독립운동과 무관하지 않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중에 이들의 소식을 들은 빌라도가 혹시나 이들이 반란을 꾀할까 봐, 반란을 우려해서 그들을 죽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 제물의 피에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피가 뿌려졌다. 그랬기 때문에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실제로 이교도들의 행위처럼 뭐 피를 섞었을 수도 있지만 피나 이런 신비스러운 행위들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교도들의 행위처럼 그들의 피를 제물의 피와 섞었을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가 폭군이기는 했지만 이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 희생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리고 있을까?
지배국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피지배국 국민들의 종교적인 정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성전에서 못할 짓을 했다면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참여나 결단을 촉구하는 민족주의적인 요청이었는지 몰라요. 또 아니면 공연히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충동적이고 개혁적인 그 성향이 행여 유대 다른 사람들 자신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그들이 죽임당한 것, 그들이 살해당한 것이 죄값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도로 말했든지 간에 그에 대한 예상되는 대답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은 갈릴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환원하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 되고요. 또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다른 이들도 그들이 가진 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주님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온 것을 감지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 억울하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을 기리며 정치적인 큰 결단을 좀 촉구하려고 했다면, 그들의 의도가요, 그랬다면 갈릴리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바 없이 죄인으로 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인이거나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일을 그들이 당했다는 말의 동의를 얻으려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죄인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참극에 대해서 이것도 역사에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실로암은 예루살렘 내의 작은 구역이고요, 성전 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도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건설 비용을 예루살렘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세금, 성전세, 그 성전세를 금고에서 빼와가지고 돈을 유용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실로암에 있던 건축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정당한 반응을 했는데 정작 잘못을 한 빌라도라는 놈은 멀쩡하고 무고하게 보이는 사람들만 망대에 깔려 죽은 걸 보면서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의 죄가 이만저만 중한 죄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재앙 혹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특별한 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한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재앙을 당한다라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면 재앙에 대한 참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재앙이 그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반면에 의롭다고 자부하고 죄가 없다고 착각하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설교 초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으면 찾아오던 화가 피해가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본문,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증명해 봐라.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행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충동했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구체적인 어떤 심판의 징후, 재앙의 징후, 고난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다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지나가다가 벼락에 맞거나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를 한 방에 직결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 상징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 기억하시죠? 또 신명기 8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의 표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미가서 4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복, 번영, 평화, 안전, 이러한 것들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의 황금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요엘서나 아모스서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파괴된 것은 그 땅에 임한 저주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 포도원 주인이겠죠. 이 주인이 누구인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주인이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는 포도원 지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처음에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 시기부터 3년 동안은 첫 열매 3년 동안은 열매를 수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도합 6년 동안은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기간이에요.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그 6년 이후의 3년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총 9년 동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횟수를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막 이렇게 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3년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랜 기간 참고 견디고 그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이 그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여겨져요. 3년을 기다린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하도 3년을 많이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내지 않는 이 나무를 보니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아깝구나. 만약에 다른 나무를 그 땅에 심었다면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이 참 참을성이 없고 냉정한 분이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의 마른 바닥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뱉어내는데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딱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눈으로. 그리고요. 나와서 정말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야, 애굽에서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홍해 앞에서 우린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썰물 때 잠깐 물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바다가 갈라진 가운데 바닥이 말라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흙이 되지 마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른 땅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다 막아두었다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불기둥이 사라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죠.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로 다 들어갔을 때 바다를 하나님께서 합치셔서 바다에서 수장을 시켰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경험하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딱 3일 걸렸어요. 딱 3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어쩌면 그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도 3일 만에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저렇게 못되게 쏟아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과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3일을 못 버틴 이스라엘의 모습과 3년 아니 9년을 기다린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인애하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포도원 지기가 한술 더 뜹니다. 8절 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요청하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누굴까요? 누가 이런 요청을 할까요? 포도원 지기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달라서일까? 아니요. 그동안 3년을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해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간청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포도원 지기가 더 열심으로 가꾸고 거름까지 주면서 기다렸다가 그 후에도 열매가 만약에 없으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베어버려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중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요, 거름을 주고 정성으로 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냥.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고 심지어 거름까지 주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착한 일,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행하신다.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음을 당했던, 운명을 달리했던,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한 일이 찾아올 수 있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죄를 가진 사람에게만 당장의 심판을 내리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향해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인자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